시편 17편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5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가운데 곤들메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연어 또 송어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그런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물고기는 원래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라 그래요. 그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족관에 넣고 그 물고기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유리막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 한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한쪽엔 뭘 넣냐 하면 그 물고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 먹잇감이지요. 그 물고기들을 그쪽에 가지 못하게 한쪽에 넣었다 그래요. 원래 이 물고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러한 물고기인데, 그렇게 유리막이 있으니 거기에 물고기가 보여도 가지를 못하겠지요. 아마 처음에는 몇 번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유리막을 걷어냈어요. 유리막을 걷어내면 당연히 저쪽에 가서 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이 물고기가 그쪽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만 이렇게 뱅뱅 돌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또는 어떤 우리가 습성을 갖는 게 우리의 삶에 참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습관, 습성, 모습을 여러분이 지키며 살아가고 계세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환난을 만나고 내가 공궁한 자리에 처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게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어려움이 닥쳐요.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까? 세상 그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거기에 나의 시선을 빼앗겨 거기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어떤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잘 훈련받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7편 말씀은 어떤 분은 이러한 제목을 이 시편에 지은 그러한 시편이에요. 박해 가운데 있는 의인의 기도라 하는 그런 제목을 지은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17편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인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처럼 혹은 젊은 사자처럼 나를 해하려고 지금 그렇게 할 만큼 대적들의 그러한 박해,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심해요.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무고한 고소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그러한 누명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어요. 그러한 삶에 처해 있는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은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갚아줄까? 막 때로는 내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감정이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인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나는 그래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박해와 고통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성숙한 자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시인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1절, 2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부르짖는 이러한 의의 호소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공평으로 판단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7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억울한 상황,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처한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있어요.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악해지기 쉬워요.
나저 대적들처럼 되기 쉬워요. 나도 범죄하기 쉬워요. 나도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워요.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도 악인의 길에 서기가 너무 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켰습니다. 나는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죄악 가운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시인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인이 죄를 멀리하고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럴 수 있다, 혹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 상황과 그 모습을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에 매여서 그의 삶 자체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유, 술을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을 끊으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 술을 끊으라고 그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도둑질하고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렇게 많이 절도하면 안 되니까 훔치는 거 몇 개만 줄이고 좀 그렇게 살아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서 자꾸 그냥 괜찮거니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결과와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 유혹에 빠지질 않아요. 죄의 대가가 무슨 어떤 특별한 벌이다, 어떤 내가 뭐 어떤 죄를 보면 사회에서 안 해야듯이 뭐 교도소에 가서 뭐 얼만큼의 뭐 시간 동안 수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벌을 받고 몇 대를 맞아야 된다, 예전에 태장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벌이 있다는 것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대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그렇게 잘 따르는 엄마 아빠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도 왠지 거리감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깼다든지 뭘 잘못을 했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 때 그 좋던 엄마 아빠가 꺼려지고 무서워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아주 비참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감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무고한 그런 부당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걸음이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3절, 4절에서도 그 시는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데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고, 또한 내가 정말 포악한 자, 악한 자의 길을 글로 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말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그를 치려고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여기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정말 기이한 이적,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을 나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이한 이적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길 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8절에 등장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정말 세밀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은 박해 가운데 있는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의인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는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켜나가요. 죄에 빠지지 않아요. 넘어지고요, 그가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그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요. 그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악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얼굴, 주의 사랑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부르짖음,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시인은 그가 너무나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시련을 만나든지 혹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피하게 하시고 주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인이 간구했던 그 간구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응답의 역사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악인들의 여러 가지 악한 행위와 시도에서 우리를 벗어나 안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이한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